네, 안녕하세요.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한 헌신적인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특히 성 안에서 거주하는 일을 자원하거나 제비를 통해 결정함으로 이들의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영적 헌신의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나라를 이루십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헌신의 의미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느헤미야 11장은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 중 일부는 제비뽑기를 통해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성읍이었지만 바벨론 포로기와 이어진 황폐로 인해 그곳을 거주하려는 자들이 드물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비뽑기를 통해 10명 중 1명씩 선택하여 성읍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임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진적 장소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사명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성읍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요새서 1장 4절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택하심이 예루살렘 거주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으로 부르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초대였으며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영원한 성전 곧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심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은 순종과 헌신이어야 합니다. 제비뽑기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쁨으로 응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성읍, 즉 교회를 세우는 데 부름받았으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일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부르심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큰 특권이며 동시에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제비 뽑은 자들의 결정은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헌신과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 포위와 침략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곳이었고 여전히 재건 중이어서 거주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읍을 세우고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기꺼이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과 안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헌신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기로 한 자들은 가족과 삶, 일터를 떠나야 했고 농업 기반의 삶에서 벗어나 도시생활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들의 개인적인 유익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드리는 순종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은 완전한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루살렘의 재건에 헌신한 백성들의 섬김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성읍을 세우고 공동체를 보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희생을 통해 죄와 항패로 우리의 영혼을 재건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헌신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희생은 단지 물질적인 기부나 사건의 할애를 넘어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헌신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순종하며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순종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적 섬김을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이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들을 드리는 헌신적이고 순전적인 삶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가치와 관점에서 볼 때 희생이 요구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그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를 추구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연합해야 할까요? 우리의 연합은 외적인 활동이나 친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러한 연합은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느헤미야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구속의 은혜를 나타내는 증인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로서 서로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